네, 호텔에서 일하는 하우스키퍼들이 사무직에 일하시는 분들보다 신체적 활동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업무를 보는 일반 회사원들하고 이 건강 상태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은 스탠퍼드 대학의 알리아 크럼 박사님이 한 가지 실험을 하셨습니다. 하우스키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만 한 장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그룹에게 나누어 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포스터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모든 성인이 하루 최소 30분의 신체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일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에 따르면 침구 정리 15분은 40칼로리, 청소기 돌리기 15분은 50칼로리, 화장실 청소 15분은 60칼로리.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포스터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 포스터를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설명을 한 뒤 4주 뒤에 이 설명을 들은 하우스키퍼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일반 사무직과 별 차이가 없는 건강 상태였는데 이제 몸무게도 줄고요. 그리고 체지방도 낮아지고 또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포스터 한 장의 효과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또 남의 어떤 직업과 비교해서 하찮은 그런 수준의 노동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운동이다라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일어난 변화도 동일한 변화입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박국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구절들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없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우스키퍼들에게 나눠준 이 전단지 한 장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써서 누구나 크게 읽을 수 있으라고 하는 바로 그 전단지 한 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이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 하박국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언가 열심히 살아야만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뭔가 선행을 베풀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으로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이 놀라운 전단지 한 장, 바로 이 한 장으로 이 하박국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하우스키퍼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 포스터 한 장으로 이제는 자신의 삶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것처럼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일이 즐거워지고 운동에 효과가 생겼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하우스키퍼들이 생각이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는 믿음을 가진 것 이상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이제 공부할 시간에 늘 쫓기면서 그러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늘 원망과 불평이 정말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시키시려면은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좀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유익하나 그러면서 곰곰이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비용을 내고 오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또 몇 년 적금을 넣어서 그렇게 오시는데 저는 공짜로 성지순례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공짜가 아니라 그 돈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나는 돈을 받으면서 성지답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제 성경책하고 또 성서 지리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유익한 거예요. 다니는 곳곳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들이고,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그 옆 나라로 가는 그 팀을 따라서 저도 좀 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르단도 넘어갔다가 이집트도 넘어갔다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을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또 제가 공부하거나 생활을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까마귀로 사용하셔서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또 그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시는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또 유명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뵈면서 그러면서 교제하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느껴지면서요, 그 뒤부터는 머리가 좀 공부하다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원에서 저 바람 좀 쐬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의 곳곳을 또 다니고, 또 다니면서 제가 궁금해하는 곳들을 좀 더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유익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불만과 원망 투성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 이 전단지 한 장,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굵은 글씨로 써서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이 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의 삶의 목표와 꿈이 저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4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하박국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하박국이 했던 기도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짐이다. 그래서 또 노동이다. 수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짐을 지는 것처럼. 그동안은 하박국에게 기도는 짐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바로 오늘 1절에 믿음의 하박국에게는요,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정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이 보이고요, 또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새학년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준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나타내시옵소서나 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이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부응이 뭘까요? 부응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살다, 부응이라는 말이요, 살다 또는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이 부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승리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승리케 해달라는 그 요청이 전체에, 바로 이 3장 전체의 한마디 단어 부응, 다른 말로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요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응을 품는 믿음, 승리를 품는 믿음은요, 첫 번째로 주의 일을 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고의 전환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아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좀 영광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 그래도 또 선교 사역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극단으로 가면은 하나님, 로또만 당첨되면은 하나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사고를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지금 나라가 멸망에 처해 있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하박국이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도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높임을 받으시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확신을 하박국이 갖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셔야,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뭐 이렇게 건강하고 잘 되는 거하고 우리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건, 안전해진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시는 게 있거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어디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뭔가 행복하실 이유가, 물론 찾아보면 행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정말 뭐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정말 그 나라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주로 아빠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빠들의 어떤 삶하고 똑같습니다. 아빠들이 정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정말 사직서를 여기다가 꽂고 매일 출근하면서, 그러면서도 참고 또 참는 이유가, 정말 이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잘 지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히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 내가 이 정도 못 참냐, 그러면서 또 이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시잖아요. 우리 아빠들에게 정말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가정을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아빠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빠들과 또 가정의 가장들과 식구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승리하시면 우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하시면은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만 온전하시고 승리하시고 정말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면 우린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도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야만 나는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승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피부적으로도 느끼시잖아요.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정말 말씀의 꼴을 제대로 우리가 먹지 못하면 얼마나 피폐합니까? 얼마나 삶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정말 힘듦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피부로.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이름들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순간 우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핵심,
그것을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교회 현장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럴 때 또 예배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해달라는, 주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라고 믿으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요, 두 번째로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네, 이 지금 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홍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시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요. 또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서 곧 망할 거야, 곧 안 될 거야, 그리고 광야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곧 죽을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이 3절에서 15절에 다 압축해서 그걸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정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지금 읽으신 그 9절에 보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박국이 있었던 시대보다 1000년 이상 된 그 역사의 기록들을 과거의 기록으로 그냥 이 성경은 그냥 고대에 적어놓은, 그냥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로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와닿자 하박국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우스키퍼가 뭐 노동을 운동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사고의 전환,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아빠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준, 이 정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완전히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 앞에, 또 민족이, 나라가 지금 없어지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하박국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라는 책에서요, 이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다고 합니다. 설교와 강의와 글쓰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뇌졸중이나 마비가 와서 말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질문해 보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1994년에 발생한 20세기 최악의 대학살 사건, 르완다 대학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대의 사건으로 알려진 이 르완다 대학살 사건은요, 100일 동안 11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2004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분이 이 난민 캠프에서 항상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이 빈 그릇을 들고 저분은 왜 항상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바로 10년 전에 그 루안다 대학살 사건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또 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모두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집도 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그렇게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80대의 노인분이신 이분이,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게 전부라는 사실을 그분이 오로지 제가 가진 전부가 되기까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은 했었는데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 그것이 이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꼭 이분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하박국이 그 80대 노인분이 고백한 고백처럼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그냥 문자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배웠고 말씀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정말 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곧장 달려가야 될 유일한 곳이 있다면요, 바로 우리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시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요, 물과 피를 온 땅에 쏟아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바로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하박국이 표현한 것처럼 7절에 내게 눈으로 그분을 직접 배울 때, 그때라야만이 우리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일들이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우리 앞에 당면한 그런 고통이 모두 다 녹아내리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면요, 우리의 삶에 이 사명을 품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하박국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하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나는 그 힘으로 이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에만 이제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내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거죠. 네, 우리 하박국이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승리하시는 그 일에, 그 사명에 이제 나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마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어느 그런 철학자의 말처럼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더라도요,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 바로 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게 기도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높은 곳이 어딜까요? 이 높은 곳은 이 성경에서 전부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는 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든 타락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이 높은 곳,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동안은 바로 이 높은 곳들을 내가 사슴처럼 정말 가뿐히 힘겹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그 잘못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못됐다고 외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 사명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자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사명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하박국도 지금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어디서 받았나요? 바로 2장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사명을 받습니다.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는 정말 믿음의 하나님 승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의 삶,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삶, 하나님 그러하면 나는 내 삶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신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확신하게 되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이 하박국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하박국의 발이 사슴의 발처럼 가뿐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우리 복된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또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보다 절대 크지 않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하루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위 얻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사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아침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녹이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해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삶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승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삼고 하나님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힘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 정말 영원한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정 앞에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